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그 말씀을 받은 모세까지, 그 시대까지 아담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죄를 범치 아니한 그런 모든 사람들 위에도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91편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속히 지나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나이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연수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살았을 때, 저주받은 심령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그 후손 중에는 969세까지 무드셀라라는 분이 살았고, 그리고 손자되는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모든 그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인류의 숫자를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 빼고는 다 홍수로 인하여 멸망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심지어는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그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또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외려 이 마귀의 자식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가를 창세기 3장 17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 수고가 벌써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다 수고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3장 17절 이전에 15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술수를 깨뜨리고 인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신약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며 새 언약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잘못 아는 신앙인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라고요? 대상이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하신 목적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8절 말씀 다음 29절은 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게 하라 그러고 내가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29절에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화목제로 속죄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참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말씀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른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구약 시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는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죄에 물든 죄와 사망의 보발이 있는 우리를 건지신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받는 그런 구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온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상회 동안에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주님의 가신 길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쫓아오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옛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이기세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대요. 기껏 잠시 잠깐 70년 80년 고생해도 천년 만년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왕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주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그 성경 요절에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활 동안 눈먼 소경을 보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태어날 때부터 미문에서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그뿐만 아니라 많은 나병 환자인 문둥병을 깨끗게 함을 주셨으며 또 귀머리가 듣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으며 나사로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시대의 제자들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안과 의사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없잖아요. 암한 척추 전문이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것을 고쳐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할지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좀 맥슈하는 정말 이분이 자기가 요단강에 세례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다 들었는데도 좀 의심이 가는 모양이에요. 제자들 시켜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으니까 그래 너 요한 네 선생인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러 갔을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이게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구하라 이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요한이 할 수 없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생활에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일부 목회자들이 이거는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때의 일이지, 이제 노모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에게도 확실히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능력의 주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준 걸 믿습니까? 어떤 우화나 그냥 기록으로만 믿지 마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얼마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주님으로 해보세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의 골짜기로 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산길에 갈 때 우리 산에 트레킹 할 때 보면 트레일러 갈 때 지팡이를 갖고 가면 안 넘어지니까 지팡이로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비탈길을.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목자가 늑대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늑대가 오면은 늑대를 때리는 것이 막대기예요. 몽둥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답답한 심령을 물가로, 목마른 심령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쉬고 싶은 그런 심령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초장만 인도합니까? 양무리를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누워있는데 양들이 다 양들이 우리들이에요. 다 누워있으면 거기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면 절창 권세 있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내게 배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내게 다가온 공고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잖아요. 그 중에서 2절 3절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술수와 그에게 그 올무라 그래요.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꼭 그 다음에 뭐라요? 바로 코로나 같은 연병에서 건지시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걱정 근심 코로나 걸릴까 무슨 뭐에 걸릴까 뭐에 근심하는 그런 거 다 그게 짐이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다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려고 내가 붙들고 세상적인 방편으로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요, 주님께서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이 파멸로부터 구속하사 그 우리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고 여호와께서 보호자이시고 요새고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맡기지 않아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 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적인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는데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머리로 지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른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지셨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다고요. 죄와 허물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믿고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멍에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에도 그 일하는 소에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약간 휜 걸로 올려놓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멍에예요. 그래서 멍에는 무거운 짐을 필요할 때 멍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소나 나귀에게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소들에게 하고 농사일도 시키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 멍에를 할 때 꼭
두 마리의 소 멍에를 같이 쥐인대요. 그래서 힘이 센 그 소가 먼저 그걸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소가 꼭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대. 우리 힘센 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멍에를 메고 나가면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꼭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따르지 않는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은요 우리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은 우리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요. 그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했는데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식견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은 시험장으로 내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든지 필요하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끊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면 주시리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의심하는 자는 파도에 밀려 출렁이며 물려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지혜나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큰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좁은 문을 보고 협착한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지금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려니까 좀 고난이 있죠. 문도 크고 길이 넓으면은 큰 차도 다니고 그냥 마음 놓고 막 뛰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겠지만은 주님이 가신 길은요, 세상적으로 편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탄조로 얘기하신 것도 한 번 있어요. 새는 둥지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몸을 쉴 그런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인자는 어떻게 쉴 곳이 없었어요. 거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왕 중에 왕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아픔을 친히 채우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우며 넉넉히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망에서 절망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고통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 돼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초청에 우리 응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라면 가야 돼요. 일단 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 모든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안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비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눈을 뜨게 되면은 TV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재난의 소식, 그리고 고난의 소식, 살인 소식, 별의별 정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아무 염려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걸 믿어야 돼요. 시편 37편에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의 식물로 선을 행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힘을 낼 때, 무거운 짐을 질 때나 힘을 쓸 때 허리를 동여요. 사실 짐승은 여기다가 멍에를 매지만 우리는 허리를 매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베드로 사도에서 전서 5장 5절 6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여생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